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고 찾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고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닌 이 일을 밑거름 삼아 발판 삼아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올해는 하나님을 더 갈급해 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 또한 관계자들, 의료진들,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주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 선한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이 추워지면서 치유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들의 간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머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머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움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믿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새로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새 소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서 울음이 멈추지 않는 날, 이런 날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런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또 지금껏 쌓아오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올 한 해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낙담에 빠져서 울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서 웃을 일이 더 많은 날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속히 소망의 날들이 임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또 1년 동안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또 방역당국에게는, 하나님, 또 정치인들에게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약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 되시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신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이 주님의 마음에 울리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찬현 어린이, 또한 지금 의식이 없으신 박동원 집사님, 김삼래 권사님, 또 양규영 성도님, 김근영 집사님, 그리고 또 항암하고 있는 이진원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들의 육체에 닿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위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또 우리의 간구로 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닿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마음이 연약한 이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2021년이 소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웃을 일이 많은 해, 기뻐할 일이 더 많은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우리들을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치유가 그들의 인생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섭리를 기대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광장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텐데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어서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서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특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연말 되면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또 실패하였다. 올해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낙담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만의 갈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늘 이런 갈등을 몸소 겪던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 또 멀리 떨어져 살다가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순간을 살펴보면 주로 위기 상황이었어요. 위기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그들의 삶이 풍족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풍족하니까 더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시기,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 없이 출애굽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전쟁 시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광야 시대 40년 동안, 또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정복 전쟁 시기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들은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체가 가장 공고했을 때, 피로가 정점에 달았을 그 광야 시기, 정복 전쟁 시기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 말씀은 이 광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된 계기를 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 민수기서를 통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했고, 그 광야가 그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번 주 민수기 1장을 통해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계수해라. 하나님은 계수를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저희들이 말한 대로, 저희들이 함께 나눈 대로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세세하게 지시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비롯되었어요. 예배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율법, 그리고 전쟁의 전략과 전술까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던 거죠. 이제 너희가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실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의 전술과 전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고민하여서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로의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이 광야 시대, 또 정복전쟁 시대 때 일어났고,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지시하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술의 시작, 그러니까 전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 편성하는 법과 그 행군하는 그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진을 편성하는 것은 전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진을 치는데 어디를 향해 치라? 회막을 향해. 회막을 향해 진을 치라는 겁니다. 회막을 가운데다 두고 중심에다 두고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가운데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바로가 저곳 가서 저것 옮겨라 하면 저것 옮기고, 또 이곳 가서 이것 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로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중심의 인생에서 회막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갈 때 변화는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회막이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이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였을까요? 끝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서서 회막을 보면 회막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일 리가 없습니다. 회막이 높이 이렇게 솟아있지 않는 이상은 회막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막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담기지 않더라도 회막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곳에 회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저 중심에 계시지, 이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장 먼저 훈련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행군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훈련받았던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틀어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을 향해 있으면, 내가 이곳으로 나의 몸을 틀면, 나의 영혼을 틀면, 나의 눈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것을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회막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늘 회막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9절
3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제 진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방, 그러니까 동쪽 해 뜨는 곳이에요. 동쪽은 사방이 동서남북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해요. 이곳에 유다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파 중 첫째라는 거예요. 장자 지파.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 그리고 그 밑으로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이들이 장자가 된 게 아니라 유다가 서열상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르우벤은 태어나기로는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라와 간음하면서 그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특권을 박탈당하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다가 실질적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된 자가 결코 먼저 되는 법이 없고 나중된 자가 결코 나중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인가가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서열은, 우리의 높고 낮음은 신앙의 연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혈육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자,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는 그냥 자연스레 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특권을 누렸습니다. 첫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이 특권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책임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특권과 책임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실질적 장자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이 특권을 누렸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투에서 늘 치열하게 싸우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9절을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행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 첫 번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선봉장에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하게 될 텐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유다가 설 것이다. 가장 먼저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특권을 누리는 유다 지파가 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특권만 누린 게 아니라 책임 또한 함께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또한 있습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였어요. 갈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앞에 두고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 강대한 아낙 사람을 두고서 갈렙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곳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헤브론을 앞에 두고서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저 험한 산지를,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갈렙이 말합니다. 험한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맡겨진 책임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또한 장자의 특권을 누렸지만 이와 동시에 져야 할 책임을 묵묵히 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권과 책임이 같이 온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배워야 할 것. 자,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이 칭함을 주셨어요. 이게 칭의죠. 이신칭의.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칭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 성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특권, 그리고 성화는 책임입니다. 이게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특권과 책임은 늘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지만 이와 동시에 책임 또한 열심히 다해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2절에서 34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위인의 위치, 레위인의 위치. 자, 레위인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회막 곁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투에 동원되지도 않았어요.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는데 그곳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된 목적은 계수하는 데 있는데 이 레위인은 열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겁니다. 자, 그럼 레위인은 다른 지파, 다른 민족들이 열심을 다해 목숨을 걸면서 전투에 임했을 때 그들은 뭐 하였는가? 그냥 놀았는가? 응원만 하였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들에게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전쟁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성소에 들어갈 때면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지파보다도 열심을 다하였고 또 치열하게 살면서 목숨을 걸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른 지파의 질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레위인이 전투에 참여되지 않는다고 뭐라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지파의 존경과 존중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으세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목숨 걸면서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눈 떠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치열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라 누구도 나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다른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존중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치열했던 모습,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그들을 인정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희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이 우리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늘 치열함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이 회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은 늘 움직였어요. 늘 유동적으로 이곳저곳 움직여 다녔습니다. 34절에서 말한 대로 회막은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회막이 후에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거고 예배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본질은 안 바뀝니다. 형태와 모습은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할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방식 또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예배의 형태,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주저하지 마세요. 본질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과 저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붙잡을 것은 회막의 본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을 잘 붙잡아서 어떤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중심, 애굽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막을 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특권을 생각하면서 받은 책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과 은혜 더하여 주심이
하나님, 내가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 인생을 살겠습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있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